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5장 16절 두 곳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키려고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아도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다 같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울러서 25장 16절 성경은 939페이지입니다. 잠언 25장 16절 한 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먹어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기관입니다. Divine Institute, 신적인 기관으로 홈, 가정과 철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신성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과 교회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기관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서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 바람직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또 바람직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이런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한미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가정주간이기 때문에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뜻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속들이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참 어떤 가족들은 거기에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그 행복의 비결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라.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적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금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금한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치사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저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유혹을 느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탓을 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는 이런 답변을 했다. 이 답변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으니까 자기 핑계를 댄다. 너무 정말 치사하고 쫄짱구 같은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와도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깨어지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아요. 성격 차이. 또 남편의 능력이 없어. 돈 버는 능력이 없어. 능력 탓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자라온 문화 배경이 너무 달라서 맞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이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도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금이 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여기 즐거움은 단순히 술 마시고 춤추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약 같은 환각제를 복용하고 이러면서 쾌락을 통해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쾌락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일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사실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불안전하고 무서운 세상,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재앙이 발생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니까 내 인생에도 내 앞날에도 무슨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염려 근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 근심을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적 즐거움 이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약속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요동을 치든지 어떤지 나는 마음이 편안하면서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정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즐거움, 달콤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에 고난받는 자,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난은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고난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인데, 이렇게 죄 지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혹시라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진정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목수로서 사생애를 사시고 30세부터 이제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는 굉장히 그 즐거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음료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니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포도주들을 마시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 그 집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고 또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신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그 가정에 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분위기가 난감해지는데 이 포도주가 나오고 그 포도주는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 그래서 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런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모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참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자본주의가 극심해져서 돈의 위력이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사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돈, 나이 들어도 돈,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할 때도 보면 1순위로 돈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벌 능력이 있나? 또 저 사람의 그 부모나 그 가정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신통치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결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정말 대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맛까지 좋은 입맛까지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살 수는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고상한 인격까지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고급 침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침대에 누운다고 해서 꼭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도 많은 것이죠. 돈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있으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도 회복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초에 저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 그곳에 사는 젊은 사람이 복권에 맞았어요. 엄청나게 큰 로또에 맞았어요. 13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 아니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1조 8천억짜리가 맞은 것입니다. 그 기사를 잘 읽어봤어요. 자기 불이 나고 자기 친구하고 20장을 함께 샀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레곤주에는 그 로또가 맞으면 얼굴을 다 비춰주고 신원을 공개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40대 젊은 남자인데 그 돈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기자가 물으니까요. 네, 제 아내와 제 친구와 3분의 1씩 나누어야지요. 함께 샀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좋은 집을 사야죠. 좋은 집하고 좋은 차를 사야죠. 아이 그래도 그 돈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기자가 짓궂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병이 있대. 암 환자. 몇 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살.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좋은 의사를 구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좋은 의사를 구해서 내 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쓰고 죽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하면서 씁쓸하게 웃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 그야말로 나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저런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도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너무 재물에 집착할 건 아니다. 가산이 비록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밥상을 받으면은 그 밥상에 무슨 반찬이 있나, 고기 반찬이 있으면 상 잘 차렸네 이렇게 말하고, 고기가 없으면 채소만 있으면은 왜 밥상이 이래, 먹을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너무 잘들 먹으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부러 채소, 올게닉 채소 이런 것도 먹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 옛날의 관습, 옛날의 편견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기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갑니다.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 식탁을 보면서 고기 반찬이 쫙 있으면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많이 좋은 걸 차렸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채소만 나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초대까지 하면서 반찬을 보니까 풀밭이야 풀밭. 먹을 게 별로네.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식탁에 나와 있는 반찬, 그거보다는요, 서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아무리 진수성찬 놔보세요. 그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꼭 하늘방석에 앉아서 먹는 거와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도 체하고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이 비록 초라하고 빈약할지라도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먹으면 그 음식은 참 맛있어요. 맛있고 또 그 시간이 재밌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일반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가족 구성원들 매일같이 식탁 안에 앉아 있는데 어떤 심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심정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울리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물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하니까 갈등이 빚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때제때 빨리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다가 아무래도 시어머니하고 세대 차이가 있고 또 문화 차이가 있고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멀리 살 수는 없고 같은 동네지만 집을 두 채 해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뵈고 모시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선물 하나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어머니에게 첫 번째 문자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탁 스마트폰을 열고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오래 산다고 지금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소리야.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집에서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며느리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오래오래 사네요가 뭐야. 막 그냥 화를 내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했더니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라고 쓴 게 아니라 네 자가 세 자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쓴다는 걸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오래오래 사세요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렇지. 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데 내가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지내는데 오해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티끌티끌 삐끗하고 때로는 큰 소리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해도 풀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문 말씀 잠언 25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절제를 하라.
절제하라. 또 자족할 줄 알아. 자족하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 꿀에 대해서는 신이 내린 완전한 식품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꿀은 달콤하죠. 맛이 좋아요. 꿀에는 또 영양이 있어요. 영양이 풍부해요. 그리고 이 꿀을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일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과식하지 말라.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교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면서 절제하고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 이걸 절제를 하지 못해요. 가정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만하면 잘 삽니다. 저 부부간에 또 자식들 두고 행복하게 살고 또 집도 한 채 있고 직장도 탄탄하고 아이들도 별로 말썽 부리는 것도 없고 그만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편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복한 가족. 그런데 여기에만 그냥 누구네 집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집은 얼마나 잘 사는데 집 한 채 가지고 되느냐, 저 집은 집이 3채니 5채니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면서 부부간에 그냥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서로 탓을 하고 다투게 되고 또 아이들도 그만하면 공부도 잘하고 잘 컸는데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학교에서 그냥 1등 해야 된다, 더 들들보고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수도가 개발되기 전에 펌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펌프 다 아시죠? 저도 시골에 살면서 아주 어렸을 때 펌프, 이 수도가 나오기 전에 우물물도 길어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집안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펌프질하는 게 힘들지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 물 받는 거는 제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할 때 보면은 그냥 펌프질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처음에 부어야 돼. 붓고 나서 그 다음에 펌프하면 땅속에 있는 그 지하수 시원한 물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펌프를 그만두고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처음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또 다시 펌프질을 해야 많은 물이 그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엄마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냥 더 삐걱삐걱대고 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셔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내가 예상치도 못한 것, 그 좋은 것까지도 다 솟아나게 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기아이면 즐겁게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또 믿음 안에서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자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기뻐하고 또 본인과 가족들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화제가 되는 젊은 부부 커플이 있어요. 남자는 박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에요. 37살, 여자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33살 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박이라고 하는 이 청년 젊은 사람은 28살 때까지 아주 건강했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건물에서 잘못되어 떨어져가지고 이 목이 다치면서 이 척추신경이 다 잘못돼가지고 전신마비자가 됐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대로 그냥 누워서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엄청난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조금씩.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몸을 이렇게 뒤치겨. 그러니 또 시간이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재활훈련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돼요.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재활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수천만 명이 그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 유튜브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인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나오는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송지은이라는 아가씨인데 유명 걸그룹이에요. 유명 걸그룹에 속해 있는 가수예요. 가수. 얼굴 미모도 빼어나고 인기도 대단하고 또 그 인기를 통해서 돈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 남자를 보면서 호감을 가져요. 호감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이 가치관, 인생관을 나누면서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야, 그래도 이 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도저히 프로포즈할 용기가 없는데 이 송지은 가수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올해 10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게 큰 화제가 돼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애자 남편을 데리고 함께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밖으로 외출할 때만 해도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도와주면서 행동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 가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주로 다니는데 길을 갈 때 너무 불편하고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남자친구의 휠체어를 밀면서 가게 되면 휠체어에 자쿠가 납니다. 그 자쿠가 쭉
판판하고 반들반들해져서 그 자리를 걸어가게 되면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줘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참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간에도 감사하고 남자친구로서는 자기의 손발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또 여자친구로서는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이런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되고 너무너무 서로 간에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좀 밤늦은 시간인데 우연히 TV를 틀었거든요.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커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플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감사라는 노래. 그 감사라고 하는 노래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커플들도 참 대단한 커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 사연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떤 사람은 뭐 이혼을 했다 다시 만났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 재혼을 했는데 그렇게 또 좀 만나는구나 그런 가정도 있고 근데 이 두 커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아마 이 관중들이 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남녀가 믿음이 좋고 그 안에서 깨끗하고 순수할까? 그래 앞날을 축복하면서 우레아 같은 박스라고 여러 커플 중에서 그 커플이 1등 하더라고요. 1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들은 참 다양합니다.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또 부부가 살고 또 자식들 손주들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런 전통적인 가정은 거의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따로 살고 노인 아빠도 요양원에 가 있고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가 기껏 어린 자식들 데리고 사는데 자식들도 조금만 크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이제 또 떠나버려요. 그 부부간에 살고 근데 단둘이 사는데도 마음을 맞추지 못해. 그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깨지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가정들이 속출합니다. 어떻든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 또 외국인들하고 함께 사는 가정들도 있고 혼자 돼서 홀로 독거하면서 물론 다른 가족들도 몰리고 이런 가정들도 있고 하는데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게 살려고 하고 또 그 안에서든지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것 아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